바울 서신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전반부에서는 주로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해석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할 것인지 간단한데 일반론적인 얘기들을 한다면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 비추었을 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로마서도 똑같이 이제 12장 이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3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해설하고 바울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또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갈 수 없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4장 이후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전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쭉쭉쭉 해왔다면 4장 이후에서는 조금 더 삶의 행동 양식에 맞춰서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행위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행위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행위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가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즉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 도덕법들을 지킬 의무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적 전통에 의해서 사도들이 교회에 가르친 내용들은 오직 복음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도 같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사도적 전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 기본을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고 그 기본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미 배웠다는 거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가르쳤어요. 이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배웠고 너희가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권면하는데 더욱 많이 힘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말의 그 톤이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절에서는 권면한다고 해놓고 2절에서는 명령한다고 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하면서도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 권위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자신의 말로 하지 않고 1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복음뿐만이 아니라 삶의 행동 양식의 변화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을 행할 때 그 행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문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 문자의 그 기준을 놓고 율법이 정확하게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먹어도 되고 내가 손을 씻을 때 어떻게 씻어야 되고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문자에다가 기준을 넣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문자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냐, 거기에 기준을 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후부터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건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그 기준을 삼아서 행동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3절부터 8절까지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4장 이후에서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성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간 삶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죠.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난잡했던 상황이었잖아요. 로마 세계는 성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그것을 누구 하나 비판하지 않는 그런 사회 현상이었잖아요.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어느 시대가 더 문제가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긴 했어요. 당시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다시 나오지만, 이방인들이 세교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즉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구별되어야 될 것이냐? 그 첫 번째 행동 지침으로 3절 후반부에 음란을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시대에서의 얘기하는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관계가 무엇이냐? 일단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유대인 안에서 비합법적인 관계가 무엇이냐면 일단 결혼하지 않은 관계죠,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성적인 관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행동 양식이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날에서는 그게 좀 더 유연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는 합법적인 것은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모든 음란함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버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버리지 않고 합법적인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행할 것인가 또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에 나오는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6절 말씀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가 비합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끊을 줄 안다면 합법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하고 사랑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결혼관계가 있을 때, 즉 부부관계가 있을 때, 부부관계에서는 강간이라는 죄가 성립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당시에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당연히 여성으로서의 삶이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남편을 잃는 순간부터 모든 경제적인 지위가 사라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이미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접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가 만연해 있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부터가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이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가 이게 변화됐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아야 그렇게 해야 한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저 욕정에 휘둘려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 분수를 넘어서서 6절 말씀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는 형제야 자매겠죠, 당연히. 자신의 아내를 해하지 말아라. 사실 아내가 해함을 당했을 때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래서 6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한 일들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행동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서로 간에 존귀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할 거냐. 근데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모든 이성관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연애하고 있다고요? 당연히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뉴스들 보면은 데이트 폭력이란 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리벤지 포르노란 말도 많이 나오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의 세교에 따라 너희의 욕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오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행동 양식을 저버리는 자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나의 욕심을 행하는 것이 그냥 내가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삶의 문제, 그 분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일에 대한 것인데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기 위해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을 먼저 얘기를 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즉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형제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에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 말씀에도 계속 온 마게도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한 번 더 권하는데 더욱더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이야기가 앞에서 형제사랑과 이 이야기가 왜 이어지냐면은 형제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얘기는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형제사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게 되느냐? 물론 갑작스럽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려운 처지에 들어갈 수도 있죠. 물론 요즘으로 이제 따지면은 뭐 실업을 했다라든지 뭐 해직을 당했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당연히 스스로의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게 되니까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런 것이 형제 사랑이죠. 근데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또 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곧 종말이 올 거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곧 종말이 다음 달, 내년 정말 근시일 내로 올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직업을 일부러 버린 거예요. 일부러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 아타크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 지칭할 때 게으른 자들을 이제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일부러 게을러져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뭘 했느냐? 정말 영적인 일에 투신했느냐? 헌신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간섭하는 거예요.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속된 말로 오지랖을 부리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기가 일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일로 바쁘지 않으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게 되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잘못됐어. 너 아직도 왜 세상적인 것에 열을 끊지 못하고 그러고 있니?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11절.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자기 일에 힘을 써라.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전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전혀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형제 사랑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예요. 미국의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원래 이 헬라어 자체는
친형제 자매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헬라어 자체로는 채속 헬라어였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게 확장돼서 믿음의 공동체에 다 사용이 됩니다. 이 형제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기생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으른 자들. 근데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되냐면은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스스로가 스스로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외인에 대하여, 즉 이방인에 대하여, 즉 교회 바깥의 사람에 대하여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으면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쟤네들은 예수 믿는다고 따로 모여서 이렇게 뽕짝뽕짝 하더니 게으르고 수입도 없고 남들한테 빌어먹고 사는 거야. 정말 못났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피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고지론, 즉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착각하는 그런 고지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즉 잘 되어야 된다. 너희가 경제적으로 잘 되어야 되고 높은 위치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성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성실히.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야 한다. 그래서 외인들이, 이방인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성실해. 야, 뭔가 다른 것 같아.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또한 궁핍함이 없게, 즉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다른 신자들의 짐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당시의 교회에서는. 대부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노예, 자유민이라 할지라도 큰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많이 모였어요. 물론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생겨진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도와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짐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 나중에 쌓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것 또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서로 가정 안에서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때 혹은 가정 밖에서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 내가 일을 하고 하지 않은 것, 내가 게을러지고 성실해지는 것, 내가 사람을 돕는 것, 도움을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해라. 그것이 우리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어도 우리 삶의 전반 모든 부분에서 그 거룩함이, 그 구별됨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것을 현대사회로 갖고 와서 적용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당시의 교회 상황과 우리의 교회 상황이, 우리의 세상의 이 현재 세속사회의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갖고 와서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존귀함으로, 오늘 오전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역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가장 좁게는 가정에서부터 넓게는 우리가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명하셨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 그리고 모범된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 정말 삶의 모범이 되는구나,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라도 아, 저 사람은 모범이 되는구나라고 구별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